네, 오늘 저희가 역대상 우리 17장 1절부터 15절까지 말씀을 보았는데요. 이 말씀은 너무나도 유명한 그 본문이죠. 바로 다윗 언약이 나타나는 그런 본문입니다.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언약을 맺으시고 그의 나라와 또한 그의 왕위가 영원토록 이어지리라라고 말씀하신 그 놀라운 언약이죠. 또한 그 내용들을 보게 되면 사실 성전 건축과도 연결되어 있습니다. 오늘 본문 가운데 보게 되면 이제 성전을 건축한다라는 그 마음을 비치게 되는데요. 그 전의 내용들을 보게 되면 이제 다윗이 언약궤를 예루살렘으로 가지고 오는 그 장면이 이제 역대상 16장까지 나오게 되고요. 또한 그 부분들에 따라서 또한 이제 성전 건축을 실제로 준비하는 내용이 오늘 말씀 이후부터 이제 레이지 바드를 정돈하는 가운데 또한 준비되게 됩니다. 우리가 오늘 말씀을 보는 가운데 이 동일한 말씀이 사무엘하 7장에도 나와 있지만 이 가운데서 하나님의 말씀과 위로하심을 다시 한번 우리가 생각하고 나눌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말씀이 이제 성전 건축에 대한 부분들을 살펴보게 되는데요. 우리 17장 1절에 보게 되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다윗이 그의 궁전에 거주할 때에 다윗이 선지자 나단에게 이르되 나는 백향목 궁에 거주하거늘 여호와의 언약궤는 휘장 아래에 있도다라고 나와 있습니다. 여기서 여호와의 언약궤는 휘장 아래에 있다라는 것은 이전에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지으라고 말씀하신 성막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 성막을 보게 되면 이미 그 신에서 언약 때부터 시작한다라고 한다면 지금까지 오랜 시간이 지났죠. 그러니까 아마 당시에 만들어졌던 그 모습보다 세월의 풍파를 맞이해서 그 성막은 더 허름하고 어찌 보면 오랜 세월의 흔적들이 남아 있는 그런 상황이었을 것입니다. 그 언약궤를 막상 성막에 모시고 보았을 때 자신의 집은 이제 왕궁인데 하나님의 거처라고 여겨지는 그 성막은 너무나도 보기에 초라한 그런 모습이었다라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다윗은 하나님 앞에 성전을 건축하고 싶은 마음을 비치게 됩니다. 또한 나단 선지자는 그 얘기를 듣자 왕의 뜻대로 옳은 대로 행하십시오. 하나님께서는 언제나 왕과 함께 하십니다라고 이렇게 얘기하는 장면들이 오늘 1절과 2절에 나오게 되죠. 우리가 조금 더 개인적으로 생각해 보면 다윗이 왜 하나님의 성전에 대한 그 부분에 대해서 깊은 관심을 가지게 되었을까라고 생각해 보면 다윗은 이미 여러 나라들과 전쟁을 치렀습니다. 그리고 각 나라마다 그들의 우상들을 섬기는 거짓된 신들을 섬기는 신전 그런 부분들이 있었다라는 것이죠. 아무래도 오랜 그 세월 가운데 블레셋과 주변에 있는 그 나라들과 전쟁을 치르면서 그들의 신전이 어떠한 모습인지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것에 비해 하나님께서 거하신다라고 말씀하시는 그 성막은 너무나도 이렇게 작은 그런 어떻게 보면 세상의 기준으로 보게 되면 보잘것없는 그 한 부분이라고 생각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그렇게 생각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왜 그러냐면 하나님의 임재는 편재하신다라고 하는데요. 어느 곳에서나 다 함께 하신다라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이후에 다윗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그 성전을 건축하는 것을 다윗의 손에 허락하지 않으시는 그런 장면들을 보게 됩니다. 다윗은 언약궤와 또한 그 언약궤가 놓일 그 성전을 너무나도 크고 또 화려하게 짓고 싶은 그 마음도 있었지만 중요한 부분은 하나님께서 눈에 보이는 것이 전부가 아니다라는 것을 한 번 더 깨닫게 해주시죠. 성막은 하나님의 임재의 상징이지만 하나님은 온 우주 만물을 다스리시고 창조하신 분이십니다. 그래서 이곳에서도 함께 하실 뿐만 아니라 어느 곳에서든지 하나님께서는 함께 하시고 하나님의 인재를 선포하실 수 있다라는 사실을 기억해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상의 신전처럼 화려해야지 그 신들을 모실 수 있다라는 생각이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중심과 우리의 삶을 살피시는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더욱더 중요하다라는 것이죠. 만약 다윗이 자기의 마음에 합한 대로 자기의 마음에 원하는 대로 성전을 지었다라고 한다면 그것은 하나님의 기쁨이 되지 못했을 것입니다. 오히려 하나님께서 그것을 멈추라라고 말씀하실 때 오히려 자신의 생각과 자신의 뜻이 아닌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신지 온전히 깨닫는 가운데 그분 앞에 그분께서 기뻐하시는 대로 살아가는 것이 너무나도 중요하다라는 것이죠. 우리는 그러면서 이제
1절부터 4절까지는 이제 나단 선지자와 다윗의 대화를 통해서 그 성전 건축에 대한 마음을 비췄다라고 한다면, 이제 5절부터 15절까지는요 하나님께서 이 성전 건축에 대해서 금하시는 것뿐만 아니라 또한 나중에 16절부터 이후에 보게 되면 다윗이 하나님에 대해서 어떻게 고백하고 어떻게 대해서 알고 있는지 그러한 부분까지 다 나오게 됩니다. 이런 부분들을 저희가 오늘 좀 중점적으로 살펴보려고 합니다. 우리는 먼저 하나님을 향한 바른 이해와 바른 깨달음이 있어야 됩니다. 우리는 성막이 어떤 의미로 하나님께서 어떤 의미로 주셨는지, 또한 주어진 의미를 우리가 생각해 봐야 되고요. 또한 그 의미를, 또한 그 뜻을 온전히 깨닫는 가운데 하나님 앞에 신령과 또한 진정으로 예배할 수 있도록 우리의 마음과 삶을 주님 앞에 돌려야 됩니다. 우리는 사실 자격 없는 자라는 것을 깨달아야 되죠. 우리는 사실 성막과 함께할 자격도 없고요. 또한 성막을 지을 자격도 없는 그런 존재입니다. 그런데 오직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 가운데 우리에게 구원을 베풀어 주셨고, 또한 그 구원의 은혜 가운데 우리와 함께 성령께서 함께 하시면서 우리가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 또한 몸된 교회라고 우리는 불리며 살아가게 된다라는 것이죠. 그러면서 오늘 저희가 함께 볼 말씀이 있는데요. 우리 13절부터 우리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13절 말씀부터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13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다시 한번 시작. 나는 그의 아버지가 되고 그는 나의 아들이 되리니 나의 인자를 그에게서 빼앗지 아니하기를 내가 내 전에 있던 자에게 빼앗은과 같이 아니할 것이며. 아멘. 14절에는 또한 내가 영원히 그를 내 집과 내 나라를 세우리니 그의 왕위가 영원히 경고하리라 하셨다 하라 라고 나와 있습니다. 여기서 놀랍게도 다윗과 맺은 언약 가운데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그의 후손을 통하여 영원한 왕이 다윗 왕조를 세우겠다라고 말씀하시죠. 또한 그에게 말씀하시는 것 중에 무엇이냐면 나는 그의 아버지가 되고 그는 나의 백성이 되리라 라고 나와 있습니다. 저희가 시내산 언약 가운데는 뭐라고 표현되어 있냐면 나는 너희 하나님이 될 것이고 너희는 나의 백성이 될 것이다 라고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조금 더 깊은 관계로 나아가요. 바로 나는 그의 아버지가 될 것이고 그는 나의 아들이 될 것이다 라고 나와 있습니다. 다윗과 맺은 이 언약이 이후에 어디서 실현되고 우리 눈앞에 보이게 될까요? 바로 다윗을 통하여 영원한 왕조를 보여주셨고 또한 영원한 성전을 보여주시고 또한 우리를 위하여 오실 하나님의 사랑하는 아들에 대해서 얘기하는 장면이 나오는데요. 그 장면을 우리는 어디서 목격하게 되냐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과 죽으심과 부활을 통해서 목격하게 됩니다. 허물어졌던 성전이 다시 세워지게 되고요. 또한 메시아로서 우리를 위하여 오실 구원자, 영원한 왕으로 세워질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게 됩니다. 또한 그분은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에게는 또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은혜들을 그의 백성들에게 누리게 하시죠. 그래서 요한복음 1장 12절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라고 말하고 있는 그 장면을 우리는 떠올리게 됩니다. 즉 다윗에게 주신 그 언약, 다윗이 놀라운 가운데 받은 그 언약의 그 실제적인 실체는 무엇이냐면 예수 그리스도를 향하고 있다라는 것이고요. 또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우리는 바로 영원한 성전과 하나님의 백성과 하나님의 자녀됨을 누리며 살아가게 된다라는 것이죠. 우리는 이 사실을 오늘 깨닫고 함께 고백하는 것이 너무도 중요하리라라고 생각하게 됩니다. 왜 그러냐면 우리는 이 땅 가운데서 이 언약을 통하여 하나님의 자녀됨을 온전히 누리고 또한 감사하지 못하는 부분들이 있죠.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 아버지 되시고 또한 그분 앞에 온전히 기도하고 간구해야 되는데 세상의 우상과 거짓된 것에 우리의 마음이 빼앗길 때가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알고 그분과의 관계를 누리는 것이 우리의 삶의 전부인 것을 잃어버린 채 또한 세상의 관계 가운데 몸과 마음이 빼앗기는 그런 부분들도 있다라는 것이죠. 다시 한번 우리가 오늘 말씀을 통하여 우리의 삶을 정돈하기를 원합니다. 16절부터 한 절 한 절 읽어보게 되면 다윗이 처음으로 고백하는 것은 내가 무엇이간데 라는 고백입니다.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놀라운 약속과 또한 그 언약 가운데 베풀어 주실 그 영원한 나라에 대한 소망은 사실 다윗이 지금까지 행한 그 무엇으로도 감당할 수 없는 부분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값없이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라는 것이죠.
우리는 이 은혜를 받는 가운데서 이 놀라운 일들을 받는 가운데서 16절의 고백과 같이 정말 내가 무엇이 간데 하나님께서 내게 이런 은혜를 베풀어 주십니까? 라는 것으로 온전한 감사, 온전한 기쁨으로 주님 앞에 나아가야 될 것입니다. 그러면서 뒷부분에 나와 있는 한 절 한 절을 보게 되면 바로 다윗이 그 중심 가운데 하나님 앞에 어떻게 기뻐하며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는지 우리는 살펴볼 수 있습니다. 그러면서 27절에는 이렇게 나와 있죠. 우리 26절부터 27절 같이 읽어보게 되면 여호와여 오직 주는 하나님이시라 주께서 이 좋은 것으로 주의 종에게 허락하시고 이제 주께서 종의 왕조의 복을 주사 주 앞에 영원히 두시기를 기뻐하시나이다. 여호와여 주께서 복을 주셨사오니 이 복을 영원히 누리리이다 하니라. 아멘. 저희가 이번 주 주일날 하나님의 은혜에 대해서 생각해 봤습니다. 일반 은혜와 특별 은혜가 있죠. 또한 그 은혜 가운데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가라고 생각해 보면 은혜로우신 하나님인데요. 그 하나님은 가장 좋은 것을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다라는 것이죠. 다윗도 그 부분을 잘 깨닫고 26절에 고백한 것입니다. 주께서는 이 좋은 것을 주의 종에게 허락하시고라고 나와 있죠. 하나님은 아버지로서 우리에게 가장 좋은 것을 주십니다. 우리 마태복음 7장부터 7절부터 11절까지 보게 되면 악한 자라도 자녀에게 좋은 것을 준다라고 얘기했습니다. 하물며 하나님께서는 우리 아버지 되시는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가장 좋은 것을 주신다라는 것이죠. 우리는 세상의 두려움 가운데서 세상의 문제 앞에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잊어버리게 됩니다. 하나님은 나의 아버지시고 가장 좋은 아버지십니다. 그리고 나에게 가장 좋은 것을 베풀어 주신다라는 그 사실을 우리는 기억하고 또한 감사하며 나아가야 될 것입니다. 다윗은 이후에 어려운 가운데서도 또한 이후에 자녀들에게 쫓겨가는 그 모든 상황 가운데서도 무엇을 잊지 않고 기억했냐면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나에게 아버지 되시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나에게 가장 좋은 것을 주시는 분이심을 기억하며 그 앞에 살아가고 또한 그 은혜들을 누리며 나아갔습니다. 이 다윗의 언약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우리가 하나님 앞에 믿음을 통하여 하나님의 자녀 되는 것을 소망하고 바라보게 하십니다. 그리고 오늘날 우리는 그것을 누려 하나님을 아바 아버지라 부르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 은혜 가운데 있는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한다면 이제 우리는 하나님 앞에 온전한 자녀됨을 누리며 살아가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가장 좋은 것을 베풀어 주실 것을 깨달아 하나님의 은혜를 붙들고 간구하고 기도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아마 우리의 각자의 삶 가운데 여러 가지 일들 이 한 주간 기도하고 결정해야 될 일들이 있습니다. 인간의 계획과 인간의 생들은 때로는 하나님의 뜻을 알지 못해서 넘어지고 실패할 때도 있죠. 그러나 정말 분명한 사실은 무엇일까요?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다면, 하나님께서 허락하신다면, 하나님께서 주신다면 그것이 우리에게 가장 좋은 것이고 가장 기쁜 것입니다. 그 일들을 오늘 삶 우리의 걸음 가운데 함께 누릴 수 있기를 소망하며 우리 기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